당연하다는 이 단어가 그 사람들에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당연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또 기본적인 것들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의미로 이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당연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 뭔가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쉽게 생각해 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그 목회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독인으로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서론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오직 하나님 나라야 되는가? 왜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3주간 동안에 계속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으로 가셨는가? 왜 예수님은 부활하사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시켰는가? 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그 감람산에서 마지막 만찬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가 감람산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중심으로 이제 자기의 기도 운동과 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을 마무리하셨는가? 그리고 이 언약이 왜 이 마가 다락방으로 이어졌는가? 이런 이제 맥락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소명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가? 벌써 이만큼 봤습니다. 이만큼. 한 주간 그냥 계속 잘라서 갔는데 벌써 이만큼 이제 온 거죠. 천명은 뭐 그 가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복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결국 천명이거든요. 갈보리산이 천명입니다. 이게 흘러가는 이 흐름인 거죠. 그러면 소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천명을 현장에 전달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안 좋으시면 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전달하는 건데 어떻게 이 사명을 전달하면서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까지 본 겁니다. 자, 이 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명까지 오는 이 영적인 베이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와 축복은 진짜 크다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누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당연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에스겔 3장에 대한 메시지는 조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약간 좀 섬찟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핏값은 네게 돌릴 거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얼마나 핏값이 많이 지나갔습니까? 핏값 계속 지나다녀요. 계속 지나다녀요. 예? 그 복음 안 전하면 핏값 다 돌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실 이게 무서움이 아니라 이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간절함, 이 복음의 당위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가슴에 딱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그 당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쟁이 말고요. 파수대전다라는 그 여호와쟁이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경계하여서 그 지키는 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도 성벽 위에 파수꾼 했잖아요. 성벽 위에서 누가 오는지 봐라. 그래서 이제 그 성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파수꾼의 의미는 한눈 팔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뭐 경계하는 자 한눈 팔면 안 되겠지만 한눈 팔지 말고 네가 하는 그 일에 성실하게 해라.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직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오직하냐면 그리스도께 오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당연한 이 일을 하려면 우리는 어디에요? 그리스도께 딱 집중하면서 오직을 딱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왜 오직해야 됩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에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인생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자범죄만 생각을 하지만 이 죄는 사실은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불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게 허물이거든요. 그 허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냐? 죄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분리가 딱 돼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죄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와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저주와 지옥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영적 그 사주팔조 운명, 죄와 사망에 붙잡혀가지고 우리는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유기가 돼 있는 거죠. 유기되어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사는 동안에 30년 동안 살다가 지옥 가고 60년 살다가 지옥 가고 이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101세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와, 101세. 진짜 100세 시대 맞구나. 그래서 그럼 만으로 치는 거니까 그죠? 한 102세, 103세는 되지 않겠습니까? 야, 100살이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내 주변에 100살 넘으신 분 전 처음 봤어요. 돌아가신 거. 뭐 제가 기억을 못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인생이 유기되어서 영원히 100살을 살든 20살을 살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딱 건지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못 건져면 받아요. 건져를 받는 게 구원 아닙니까? 여기 빠져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데 여기서 건져를 받아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기는 이 일이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파수꾼이라는 거는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을 하는 거죠.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의 걸 감당하려면 이 사단의 권세가 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가 럭탈해 오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둠의 권세가 꺾여야 그 세간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 우리의 지역에 70군데 현장에 문이 열리면 사단의 권세가 꺾여야 됩니다. 흑암 권세가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집에 있든지 여러분의 현장에 있든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을 바라보면서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오직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냥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가라는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 파수꾼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는 이 사역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건데 이 구원 사역을 인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백성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인자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의 미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라. 그래야 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꺾이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파수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파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당연히 전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런 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플랜을 다 짜놓고 우리를 딱 파수꾼으로 불러가지고 당연한 걸 하도록 하나님이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보시죠. 나는 성격이 이래가지고 전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연한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내놓으셨으니 나는 당연히 이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것이다. 저는 목사로서 전도 사역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전도 사역하는 거고 또 교사로서 전도 운동하고 렘넌트로서 하는 겁니다.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확 들어와가지고 믿어져가지고 이게 자꾸 누림이 돼야 되는데 누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정시기도 때 저는 어제 왜 제가 그 전도훈련 메시지를 전도훈련방에 올리라고 했냐면 그 메시지와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메시지한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그 미션들을 조금 해보세요.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19분밖에 안 되고 제가 한 메시지는 좀 길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긴데 어쨌든 그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정시기도 하면서 그걸 계속 하나씩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세월이 계속 가요. 또 갈등하다가 또 세월 가다가 또 갈등하다가 세월 가다가 이러다가 굳어집니다. 확신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이 파수꾼이 해야 할 당연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다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모를 하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난달 메시지처럼 정리를 할 것인가. 예. 이번 달은 기도 정리거든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다음 달은 전도 정리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이 사모를 속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정리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내일 새벽기도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준비해놨어요. 제가 네, 메시지 듣고 정리를 쭉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메시지 2개를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어제 저녁에 쭉 해놨다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가지? 도저히 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밤 12시 다 돼가는데 머리가 도저히 안 돌아가더라고. 그냥 자야 되겠다.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성령 충만할 때 주를 더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이라고 이제 새벽기도 기도 딱 혼자 또 이제 이번 주간 제가 5분 정식기도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실천을 했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5분 동안 그냥 다른 건 다 내려놓고 그냥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러고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지? 이러다가 내일 새벽기도 내가 또 해야 되니까 말씀도 정리하고 말씀 듣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 다 가더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 당연성 두고도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걸 당연성을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그냥 이번 주만 당연 필연 절대를 같이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막 하고요. 혼자 막 이런저런 막 고민도 해가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계의 3장을 통해 가지고 이 당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하나님이 성령께서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어놨다가 아침에 그냥 이렇게 전체 정리만 딱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듣는다는 것은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내가 실천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니는 말해라. 난 듣고만 있을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말해라.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니 말해라. 계속 말하고 있어라. 근데 혼자 딴짓하고 있고 막. 그거는 듣는 거 아니잖아요. 듣는다는 거는 듣고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같이 돕지? 어떻게 함께 이걸 헤쳐나가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을 위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렸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하지? 이런 게 행함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행함이 딱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거를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게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해야 될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가는 것이다.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지키고 이래서 뭐 이렇게 막 창들고 서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바라봐야 될 관점이 오직 그리스도로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이걸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당연성입니다. 파수꾼의 당연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수꾼의 두 번째 사역은 대임입니다. 대임. 내 대신 네가 가라 이거거든요. 내가 그 현장 가야 되는데 네가 가라.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거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맨날 우리 남자들은 그 대사를 수십 번, 수백 번 요즘에도 합니다. 요즘에도. 김세성 교사님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와이 저한테 오퍼가 왔어요. 하와이 오라고. 그래서 하와이에서
오라고 하길래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래? 김 목사 좀 기다려봐 이러더니 저한테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씩 지원해 줄게. 가? 이러더라고. 나 지금 사례비도 300만 원 못 받는데 3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래? 이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또 목사님 대보고 또 뭐라 하냐면 그 애들 교육시키기 좋아. 그래? 혼자 속으로 했잖아요. 막 그런 생각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나중에 내가 안감이 됐더니 아쉽다 이러면서 그분이 나가셨어요. 다른 나라로. 대임.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주에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종 가셔야 되는데 세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대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12군데 현장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 대신해서. 이게 파수꾼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을 대신 가는 거야. 여러분이 대신 가는 거라니까. 그게 대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거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준비해놨으니까 삼으라. 여러분 제자의 눈을 두고 제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준비돼야 되겠죠. 이번 미션홀 훈련 때 이 얘기 제가 한 2강에 할 거거든요. 이 제자. 우리가 이 제자의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제자가 어떻게 이 제자의 흐름이 갈 수 있느냐. 제자에서 제자가 나오지. 콩 심은 데 콩이 나오지. 콩 심은 데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무화과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제자의 마인드를 갖고 심을 때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오직이 되어 있으면 이 오직 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원리,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무리를 가서 막 사역하셨지만 따로 불러갖고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 포럼했어요. 그게 예수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치유하고 바꾸고 이 사역들을 3년 반 동안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제자 사역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관점을, 이 복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냐?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마태복음 하면서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진짜 그 100%의 죄인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리스도 앞에 딱 서는 것이 치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정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제일 중요한 치유는 생각 치유입니다. 이 생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치유도 중요한데 이게 영적 치유로 가기 전까지 생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불신앙 다 나오거든요. 후대사에 가는 거죠. 이게 대임입니다. 대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제사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놓고 이 어린이 사역들을 청소년 사역들을 하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우리 딸한테 내가 해주다가 네가 해라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해라 네가. 오늘 내가 쓰레기 버리러 가자. 따라온나? 내가 쓰레기들을 버리고 그냥 내만 하다가 우리 집 사람만 하다가 니도 버려야 된다. 따라온나? 오늘 청소기 돌리게 만들었거든요. 내보고 이거 어떻게 했냐 물어보더라고. 한 번도 안 했구나. 이제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청소기 이렇게 캐는 거다. 아빠 신대원 등록해야 되는데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네가 해라.
아니 그것도 준비 안 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면서 그것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사이트 알려주고 네가 해라. 그래서 궁시렁궁시렁 하더라고요. 왜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겠다면서 말해서 이제 혼자 막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네. 이게 후대 사회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자녀들 얼마나 귀엽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고기 잡아가 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진짜 이거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말씀을 혼자 앞에 서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237과 5천 종족의 다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하나님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두고도 기도하고, 그죠? 우크라이나를 두고도 기도하고, 예. 지금 고통당하는 수많은 나라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나라도 많아요. 예. 가끔씩 올림픽만 다 쳐다봐도 한 200개 나라 오지 않습니까? 200개 조금 넘게 오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야 저런 나라도 있었냐, 이런 나라도 있었냐 이렇게 생각될 만큼 네. 아마 옛날에 IT 지진 안 났으면 IT 있었냐 몰랐을 거예요. 우리 237과 5천 종족의 빛을 쫙 비추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다. 빛을 비출 수 있잖아요. 우리 밤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시공간 초월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대선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투표하시고 그리고 이 전 세계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 전쟁에서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분단 국가 유일한 우리나라입니다. 언제 틀릴지 몰라. 여러분 김정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푸틴처럼 안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혼자 영적으로 잡혀가 객기불이 뿌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흑암 꺾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요, 자꾸 뭔가 얘기를 하는데도 잘 안 들어가. 왜? 지금 삶이 너무 풍요롭고 좋거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PCR 검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거기는. 왜? 한 번만 15,000원 하니까. 15,000원 우리나라 돈 그냥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혹시 걸릴까 싶어서 확인해보자. 15,000원 쓸 수 있잖아, 우리는. 그 나라 못 써요. 이틀 벌어야 PCR 검사 한번 받을 수 있는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틀 벌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참 좋은 나라의 환경에 살 수 있던 하나님이 문을 쫙 열어줬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당연히 축복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의 빛을 딱 비추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5월 초에 선교대회 한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과 5천 종족의 빛을 딱 비출 것인가?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이다. 당연필은 절대 가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증거하면 그들은
삶을 제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죠?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 속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적인 거라니까요. 이 복음을 받으면 구원이 임하지만 복음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이르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네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만드는 그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 멸망과 죽음과 멸망 상태를 가고 있지 않느냐. 그 피값을 어떻게 돌릴 거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원문적으로 예준모가 니 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됐는데 니 전도 안 했지. 피값 니 받아라. 이 뜻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우리가 정말 당연한 축복이지만 은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절명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거죠.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 하나님의 우리는 심판대 앞에 다 서지 않습니까? 다 섭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다 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걸 가지고 응답받고 살았는지, 이거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심판을 받는 거고,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못 들었지 않냐? 받지 않았지 않냐? 죄의 심판을 받는 거죠. 이 핏값을 돌리겠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전하면 이 상급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 전도의 미라는 걸 가지고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받으라고. 천사가 보니까 자기는 맨날 하나님 옆에서 수정만 들고 있는데 인간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나보다 더 큰 축복을 주네? 이게 천사가 보는 입장이에요. 저 타락한 저 천사 사단은 말고, 저 말고 일단 나는 타락 안 할 건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똑같은 존재로 만든 피조물로 만든 그 존재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 형상을 입고 지음받은 저 인간은 나약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랑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 좀 해볼까? 라고 좀 당연한 걸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이게 부담이 아니라 전도하라는데 사모를 하라는데 부담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런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전도의 이 파수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감당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어서 응답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응답을 많이 받는데도 내 마음을 모르냐. 그래서 핏값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전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무엘상 6장이 뭐라 하죠? 5절에 야 너희가 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럽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한테 영광을 받으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세워놨는데 엉뚱한 짓 하느라고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을 못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영광을 받으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5분 정식기도 속에서 이러면 가장 행복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